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 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CH630 예배를 유튜브로 함께 들으시는 분들은 매주일 저녁 6시 30분에 해화역 1번 출구에 있는 대학로 동숭아트센터 2층에 청년희망공간 이름으로 오시면 저희 CH630 예배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광고를 드릴 건데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6시 반에 이곳에 예배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6시 반에 이곳에 예배가 없고요. 들어오실 때 받은 카운트다운 간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신청서가 아니고 안내지인데요.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받으신 분들 여기까지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면 못 받으셨다고 그냥 빈손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요 5월 28일 주일 오후 2시에 장충체육관에서 함께 연합예배로 드려집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과 이재훈 목사님이 오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실 만한 이 가수 게스트가 오는데요. 누군지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 알려드리는 조건으로 저희가 섭외를 했기 때문에 누구인지 반가운 마음으로 크리스천 아티스트 오시는데 함께 오셔서 귀한 시간 예배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경우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신앙, 또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신앙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고요. 이재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에 대해서 듣는 귀한 시간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수많은 기도와 수고와 헌신으로 만들어진 카운트다운이니만큼 예배와 선교에 있어서 정말 충만하고 은혜가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으로의 초대 카페 저희 선교 후원을 위해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비전홀에 여러분 기준으로 오른쪽 뒤쪽에 있는 비전홀에서요. 아메리카노 같은 이제 커피류 그리고 음료수와 치즈케이크를 팝니다. 밀크티와 자몽티도 이렇게 추가가 됐으니까요. 가시면서 한 잔씩 사주시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섬기는데 도움이 되는 후원의 바자회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운트다운에도 일상으로의 초대 카페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정체 구간을 돌파하는 스피리추얼 하이웨이, 오늘은 돌파하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교역자들 사이에 다이어트가 유행입니다. 저를 너무 보지 마시고요. 다이어트가 교역자들 사이에서 유행입니다. 특히 허브대학부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부 총괄하시는 최성민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2달 동안 20kg를 감량하셨어요.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10시에 예배드리는 대학부 교육자들에서 무브먼트가 시작된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10시에 예배드리는 폴투 대학부의 정성훈 목사님 한 주 만에 3kg 빼셨더라고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정성훈 목사님한테 어떻게 다이어트를 했냐고 물었더니 하루에 한 끼만 드신대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의 모든 이 몸매에 대한 소망은 다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게 감량을 하느냐고 제가 놀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벌써 병을 고쳤을 거라고 왜 그렇게 감량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감량을 하고 보니까 몸도 가벼워지고요. 자존감이 건강해지는 마음이 들었대요. 몸은 가벼워지고 존재에 대한 인식, 자존감은 오히려 무게가 더해지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뉴욕타임즈의 기자 찰스 두이그가 쓴 습관의 힘이라는 그 저서가 떠올랐습니다. KBS 습관이라는 다큐멘터리에 많이 인용이 되었던 책인데요. 사람들에게 많은 습관이 있는데 그 중에 나머지 삶의 양상들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볼링에서 킹핀이 있어서 이 1번 핀이 넘어지면 뒤에 있는 핀들에 영향을 끼치게 되듯이 하나의 습관이 해결되면 뒤에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가속이 붙는 습관들이 있대요. 가령 방금 나누었던 이제 체중 감량 같은 거, 그리고 혹은요 이런 것도 핵심 습관이래요. 청소와 정리정돈을 잘하는 거, 운동하는 습관들을 기르는 거, 그리고 기상 시간을 바꿔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는 거, 그리고 최근에는 잠자리에 들었을 때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삶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 같지만 나머지 삶의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생각나서요, 저희 방과 제 옷장을 이제 봄이 되고 또 여름이 다가오니까 이제 겨울옷으로 있던 그 옷들을요 다 이제 캐리어에 싸가지고 이렇게 곰팡이 쓰이지 않게 다 이제 분류하고 제 방에 어지러웠던 걸 청소했습니다. 청소를 시작한 건 밤 10시였는데요. 청소가 끝나자 새벽 2시 반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아내는 그렇게 될 때까지 방치한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표현을 저에게 쓰면서 제가 청소하는 내내 도대체 왜 이렇게 정리를 안 한 거냐고 저에게 농담을 건넸습니다. 청소를 하고 나니까요, 이게 책상이 깨끗해지니까요, 새벽 2시 반인데 영적인 글을 쓰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독서를 하고요, 생각을 정리하면서 남은 시간들을 새벽 3시까지 보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걸 보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습관들이 얼마나 귀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습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성경의 인물들은 기도를 통해서 다른 모든 인생의 균형과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또 가치관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내면 세계에 있는 성품과 영혼의 균형을 바로잡을 수가 있었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도는 절대로 기도에서 끝나지 않는다. 기도는 절대로 기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내면 세계는 정리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새 힘과 능력이 부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발걸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영혼의 그릇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차면서 그의 인생이 조금씩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운동하는 사람의 일상이 변하듯이 일찍 일어나기로 작정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의 하루 일정이 바뀌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방향에 있어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악한 영들은 할 수 있으면 기도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기도만 방해하면, 기도를 막으면 성도가 쓰러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막으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돌파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잡아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기도의 영역에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나고 정체 현상이 생기고, 이 정체와 동맥경화가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우리의 삶의 장애물과 우리의 삶의 무게가 더 심각한 수준으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돌파하는 기도, 이 기도의 정체와 기도의 방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인 원리를 찾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영적인 승리의 비결을 나누기 전에 지피지기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손자의 말에 따라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 3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장애물, 첫 번째를 나누면 분주해진 마음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분주해진 마음이 기도의 길을 막는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임한 성령 강림 사건에 의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늘어나고 감당해야 되는 사역들과 선교의 사역들, 선교의 하나님의 비전이 탄력을 받아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고 할 일이 많아지니까요, 사역을 챙기고 사람들과 양육과 대화와 케어를 주고받느라 사도들의 우선순위에서 기도가 점점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분주해진 마음은 기도를 우선순위에서 뒤쪽으로 미루려고 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들은요, 늘 차선으로 최선을 덮으려고 합니다. 굿으로 베스트를 막으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잊게 만듭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이정표나 방향, 이 나침반이 없다는 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교 중요합니다. 사람을 돌보는 목양, 사람을 돌보는 케어, 목자의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과 교제하는 것 중요합니다. 펀드레이징,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거룩한 도네이션, 기부를 하게 하고 자금을 만들어서 자금이 부족한 사람도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왜 도네이션을 하고 왜 저희가 일조 카페 하겠습니까?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싶지만 자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선교사역에 동참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사업 중에, 사역 중에 악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로부터 직접 끌어오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차선으로 최선을 덮으려고 하는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의 공격이 우리를 찾아오기 시작하면 분주함에 짓눌려서 하나님과 직접 뚫을 수 있는 영혼의 통로들을 막히게 됩니다. 승승장구하는 성도들도,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도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때가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성도들은 성공이 기도의 적이 됩니다.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은 실패가 기도의 적이 됩니다. 실패에 집중하고 성공에 집중해서 우선순위에서 기도가 밀리기 시작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교만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잃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자기 연민 때문에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데 온 마음을 투자하느라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상황 속에 놓인 것 같지만 고난이나 성공이나 사람을 분주하게 만들기는 매한가지라는 점에서 분주함이란 기도의 가장 큰 적이라고 얘기했던 리처드 포스터의 이야기는 옳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기도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분주함의 요소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많은 일과 좋은 것들입니까? 무엇이든 기도의 영역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영혼의 깨인 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장애물 두 번째는 식어버린 열정입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 상하에 보면 솔로몬으로부터 시드기야와 왕까지 유다의 왕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여로보암부터 호세아와 베가와 같은 왕들에게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도 나오게 됩니다. 이 왕들 중에 처음부터 패역한 왕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왕들이 처음에는 초심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신앙의 정도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던 왕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점점 열정이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의 열정이 영원할 것이라는 마음은 근거가 없는 믿음이다. 내 열정이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되게 열정적일 때, 연애를 할 때 첫사랑에 빠진 남자가요, 자매랑 집이 2시간 반 차이 나도 꼬박꼬박 집에 데려다 줍니다. 근데 천일 지나면 전문 용어로 이 뇌의 사람의 그 자매에 대한, 형제에 대한 이 연애의 감각을 아주 강력하게 만드는 이 마약 물질과 똑같은 즐거움을 주는 도파민이 차단되기 시작해요. 도파민이 차단되면서 남자는 2시간 반의 그 길에 우리의 에너지가 쓰이는 피로감에 대해 자각하게 됩니다. 아내가 굉장히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되었구나. 그 오빠는 그때 여러분을 데려다 줄 때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약에 중독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피곤하지 않았는데 점점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과거에는 오빠 괜찮아, 들어가. 여자가 이렇게 예의상 얘기해주면 오빠 괜찮아, 오빠 피곤하지 않아, 오빠 원래 체력이 좋아,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고 낯빛이 변하고 안색이 변하면서 그 오빠는 변한 게 아니고요, 원래대로 돌아간 겁니다. 신실하게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영원한 열정이 없습니다. 이건 배움의 열정도 같고요, 깨달음의 열정도 같고요, 영적인 부분에서도 열정이라는 것은 떨어지는 시기가 옵니다. 슬럼프에 가장 많이 빠지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자기의 열정을 과신한다는 요소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슬럼프에 훨씬 많이 빠집니다. 자기 자신의 초심과 열정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열정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번아웃에 훨씬 더 많이 빠진다는 통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교만한 마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열정을 잃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왕들이나 역대기서의 왕들을 보면 열정을 잃게 되는 계기가 자기의 마음이 높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이제 좀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는 여기에 익숙해졌다고, 이 왕의 일들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땅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거나 생각이 너무 복잡해져서 기도의 집중력을 잃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감동을 상실했을 때, 우리의 내면 세계에 감정적으로, 영적인 감동을 상실했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영적인 기도의 슬럼프를 겪을 때가 있죠. 이런 때 악한 영과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을 심어줍니다. 기도만 하면 뭐하나?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사도들은 자신들의 기도가 방해를 받고 분주함에 밀려서 기도의 열정이 초심과 다르게 떨어져 나가기 시작할 때 초대교회의 7 집사를 세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열정을 내야 된다.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것은 내 안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과 감정이 저길 따라가기 때문에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저기에 쏟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몸의 한 부분이 상한 것을 방치하면 증상이 악화되고 다른 병이 붙기 시작합니다. 소위 병을 키운다고 하죠. 마음속에 꺼져가는 열정을 방치해두기 시작하면 내 인생의 다른 부분들에도 불들이 꺼지면서 암흑천지가 도래하기 시작합니다. 알 수 없는 삶, 확실하지 않은 삶, 내 인생에 등이 없는, 내 인생에 별빛이 없는, 아름답고 낭만적인 것 같지만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깜깜한, 그리고 추운 영혼의 겨울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내 열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영원한 열정이 없어서 내 열정을 돌보고 여기에 동력이 되는 무언가를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겸손한 열정을 구하는 갈망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장애물은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허물어진 일상. 나의 삶이 방탕해지면 기도의 물줄기도 약하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분노하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면 기도의 힘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기도는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기도는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제일 큰 원인은 당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게 살면 선명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살지 못하면 기도가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오늘 아침에 쑥갓을 먹었더니 헷갈리네요. 각 곳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말씀을 보십시오.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한다. 이것은 기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분노와 다툼이라는 겁니다. 분노가 있고 다툼이 있으면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제자, 자기가 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영적인 비밀처럼 계승해 준 겁니다. 분노하는 사람 기도할 때 온전히 기도할 수 없습니다. 다툼이 많은 사람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힘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의 삶, 우리의 내면 세계는 마치 영적인 하나님의 양식을 담는 그릇과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셰프가 최고급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도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에 그 요리를 담는 순간 먹을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더러운 그릇에 바퀴벌레가 지나다니는데 푸아그라를 거기다 놨다 한들 자매님들 드실 수 있겠습니까? 바퀴벌레가 푸아그라 주변을 여리고성처럼 돌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요, 기분 나쁘게 하면 잔소리입니다.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존재의 그릇과 우리의 삶의 영역이 지저분하면 우리의 기도가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울리치 가서 선교지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말과 행실을 조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섬기면서 기도할 때 보면 보통은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기도에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정리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기도의 집중력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수도관에 수압이 높은 물을 부으면 시원하게 물줄기가 뻗게 되어 있죠. 그러나 수압이 높은 물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수도관이 잘못된 것으로 꽉 차 있으면 다른 곳으로 물줄기가 튀거나 수도관이 터지게 됩니다. 수압이 높은 물이 수도관의 불순물을 뽑아내고
불순물이 없는 수도관에 이 물들의 줄기가 온전히 흐르듯이 거룩한 삶과 능력 있는 기도는 관성처럼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영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기도의 영적인 통로의 동맥경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혹여 나의 일상이 허물어진 것이 아닌가, 나의 내면 세계에 분노와 다툼과 질투와 거짓과 음란과 교만이 가득 찬 것이 아닌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으로 오시는 길에 막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깨끗한 사람과 깨끗한 대화를 주고받게 되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분주해진 마음, 식어버린 열정, 허물어진 일상, 이러한 장애물들이 찾아올 때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다니엘은 이런 장애물들이 찾아오는 그의 삶 속에서 이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새로운 기도의 지평, 새로운 기도의 하이웨이를 연 사람입니다. 마치 비행기가 비가 내리는 상황 속에서 이륙을 하더라도 구름 위로 날아오르며 맑은 하늘을 목도하게 되듯이 다니엘은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높은 길을 다니는 말 그대로 스피리추얼 하이웨이를 개척한 사람이었죠. 어떻게 이 악천후를 돌파해서 이 기도의 새로운 하늘로 날아갔는가? 다니엘을 통해서 돌파하는 기도의 4가지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돌파하는 기도,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돌파하는 기도의 첫 번째 원리는 결단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결단이 돌파하는 기도를 만들어냅니다. 말씀의 첫 번째 부분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기서 왕이라는 사람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을 의미합니다.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은 고대 중동 지방 전체를 지배했던 페르시아의 제왕입니다. 다리오가 3세까지 있는데요. 보통 2세, 3세까지 있는 왕들은요, 그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대제국의 제왕이죠. 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중동 지방 전체를 통일하고 그리고 아프리카와 그리고 서쪽으로는 헬라 제국과 함께 경쟁을 하면서 제국의 사이즈를 키워가는 시대였습니다. 거대한 권력과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이 다리오의 시대에 많은 제후들이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위엄과 권세를 지닌 다리오의 빌붙어서 그 권세로부터 떨어지는 온갖 부정부패의 산물들을 받아먹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부패한 제후와 관리들이었습니다. 이 부패한 제후들, 그리고 마음이 선명하고 깨끗하지 않았던 관리들과 다른 단 한 사람, 그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한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했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으로 처리하려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 그대로 낭중지추로 만드셨죠. 낭중지추, 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이라는 뜻 아닙니까? 주머니 안에 송곳을 넣어두면 조금 있으면 그 송곳이 이제 다른 곳들을 파고들기 시작해서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는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그 시대의 거룩한 낭중지추였습니다. 거룩한 송곳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정권이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이 다리오 왕들이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정권이 바뀌고 심지어 나라가 한번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왕들의 중용을 받았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의 신뢰를 받고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죠.
다니엘서 6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생각이 앞서서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이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은 나라 일에 있어서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 고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낭중지추라는 말이 정말 어울리는 것이, 거룩한 낭중지추는 송곳처럼 날카로워서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거룩하게, 자기의 영역을 아름답게만 가꾸려고 해도 세상 사람에게는 송곳 같은 위협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그냥 자기 인생을 거룩하게만 가꿔도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위협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름답게 가정을 가꾸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짓과 편법 없이 살아가려고 하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압니까? 지만 아주 특별하다. 지 잘난 맛에 산다. 자기만 아주 다른 사람인 척한다. 거룩한 사람은 시대를 막론하고 세대를 초월해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거룩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에 의해 왕따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따돌림을 당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특정한 세력에 힘을 입을 수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다니엘서도 잘 읽어보면요, 느부갓네살 땐 총리였는데 벨사살 때는 지방관리로 좌천도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한 번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좌천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이 다니엘이라는 선지서를 쓰면서 자기 인생의 권력의 승진과 좌천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쓰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입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요,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실수나 잘못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워. 여기서 충성스럽다는 것은 거룩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 거룩과 열심과 능력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열심히 있고 능력이 있어서 아무런 실수나 아무런 잘못도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관리들에게 거룩하고 능력 있는 다니엘이 눈에 가시였죠. 그래서 결국 관리들은 성향을 넘어서서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넘어서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합 집산을 시도합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짜는데 계략의 전략이 매우 특별합니다. 저 사람을 정치적으로 쳐내려고 하니까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고, 능력으로 쳐내려고 하니까 능력에도 문제가 없어요. 다니엘이 또 얼굴이 밝고 빛났다 그러거든요. 잘생기고 능력 있고 거룩한 남자 다니엘, 이런 남자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자매님들 기도하지만 다니엘의 출신 성분이 넷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시작을 매우 비관적으로 환관의 상태로 시작을 시키시죠. 다니엘을 맡았던 관리가 환관장 아스브나스입니다. 남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고 능력 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대신 환관이 된다면 그 운명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물론 다니엘이 그 운명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지만 환관으로 어떻게 보면 나락에 떨어진,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의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가족을 만들 수 없었던 사람이, 가족이 없기 때문에 민족을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남자로 발버둥했던 영적인 수위와 수준을 가졌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보통 사람과 헌신과 비전과 그리고 가치의 수준이 매우 달랐던 인물입니다. 아무리 계략을 짜도 저 사람에게선 캐낼 잘못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유일한 약점이 있었는데, 페르시아의 제왕이 신성시 된다는 것을 이용해서 그를 곤경에 밀어넣을 수 있었던 다니엘의 모습, 그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후들이 모여서 한 달 동안, 앞으로 한 달간은 왕 이외에 다른 신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자고 건의를 하죠. 왕 기분 좋을 때. 왕은 다니엘의 습관을 잘 알지 못하고 다니엘을 매우 총애했는데, 그래, 그렇게 하면 사자굴을 만들어서 저 사자굴 속에 그게 누구든 왕족이라도 집어넣겠다고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처음에 나누었던 것처럼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렇게 왕에게 충성했던,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리더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던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그렇게 찍히고 이 배후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왜냐? 다니엘은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더 사모하고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큰 능력은 단순함입니다. 가치 체계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걸 복잡하게 보려고 하면 대단히 복잡합니다. 다니엘의 측근이라면, 제가 다니엘의 측근이라면 좀 그런 상상 해봅니다. 다니엘의 측근이라면 저랑 말했을 겁니다. 총리님,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쟤네들이 다 좀 저렴하게 말하면 다 다니엘 우리 총리님 없애려고 짜웅하는 겁니다. 이합 집산하고 지금 곤란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근데 너무 다행인 건 한 달 지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한 달만 참으십시오. 이거 하나님 외면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안 믿자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달만 참으면 동성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달만 참으십시오.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처음부터 결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사건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다니엘이 먹지 않기로 하고 채소를 먹기로 결정한 사건인데요. 오히려 다니엘이 낯빛이 더 좋아졌다는 그 말씀에 다니엘과 친구들은 뜻을 정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성령 충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방향을 결정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기준이 단순하고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분명한 인생의 다른 이름은 단순한 인생입니다. Simplicity is my strength. 단순함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날이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기도해야 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해야 되면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장소면 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말이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하면 사랑할 수 없을지언정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모들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선명한 사람이었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복잡한 말씀을 그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라. 매일매일 나를 의지해라. 너는 나를 바라보라. 나를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열렬히 더 분명히 신뢰하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 다니엘에게 이해가 충분히 되는 단순한 명령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돌파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단순하게 말합니다. 기도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유를 분석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설령 내 인생 전체가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움직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는 준비를 할 것이다. 나는 기도하는 남편이 되는 준비를 할 것이다. 나는 기도하는 아내가 되는 연습을 할 것이다. 나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는 훈련을 할 것이다. 바로 지금부터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의 뜻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가장 큰 핵심적인 요소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자유를 가지고 바른 결단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에 단순하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 안 하는데 이유만이 되지 마십시오. 탈진을 분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청년 세대를 보십시오. 탈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분석합니까? 마음이 약한 것에 대해서, 내 인생이 두려워지는 것에 대해서, 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유를 가져다 대고 얼마나 많은 핑계를 만들어줍니까? 넌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안 될 수밖에 없다고, 그거 포기하는 게 낫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출구가 있고 거기에 무슨 해법이 있습니까? 문제를 분석하고 복잡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때가 있지만 복잡한 것도 단순한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단순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선명한 것부터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청년이 되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용기가 있게 되기를, 그런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까지 여러분은 기도를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한 여기에서 90%는 그런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까지 기도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기 전에 기도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언니 말을 들어보니까 진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순장님 진짜 일주일 동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난 기도한 게 아니다. 자매님들, 얼마나 여러분들이 훌륭합니까? 먹기 전까지는 먹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이에 대해, 먹이가 아니죠.
음식에 대해, 식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묵상을 합니까? 그러나 먹지 않으면 먹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맛집 블로그를 탐방하고, 아무리 우리가 맛집의 평점들을 연구하고, 아무리 백종원 씨의 쇼 프로그램을 봐도 먹지 않으면 내 음식이 아닙니다. 그걸 갖다 뭐라고 합니까? 그림의 떡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그림의 떡 만들지 마십시오. 결단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바로 지금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돌파하는 기도의 능력은 습관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습관. 다니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다니엘은 습관에 따라 기도했습니다. 습관에 따라 기도했다는 것은 감정에 따라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습관에 따라 기도했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습관에 따라 기도했다는 것은 신체적인 컨디션에 개의치 않고 기도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연인과의 대화보다 운동선수의 훈련과 같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해야 되는 시간에 해야 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는 식사와 같습니다.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식사의 시간이 조금 뒤로 미뤄질 수도 있고 조금 앞으로 당겨질 수 있지만 우리가 밥을 쉽게 굶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기도해야 되는 분량만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에 따라서 기도했다 그럽니다. 저는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서 기도했다는 말이 가끔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너무 많은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인생은 늘 변수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대기표 뽑고 은행에 있는 것처럼 CGV에서 영화 티켓 이렇게 받는 것처럼 번호표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감 시간도 없이 클로징도 없이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사람 때로는 밤늦게까지 예수님께서 받아주셔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에 따라서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모든 일정이 시작되는 그 아침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아침을 시작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모태신앙인 사람들 지금 사라지고 있는 안타까운 문화가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거나 어머니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해 줬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 안 하는데 엄마가 되고 아내가 되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밤마다 기도해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아버지가 돼서 자식으로부터 우리 아버지는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했다는 평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장로님 자녀로 자라고 집사님 자녀로 자랐는데 왜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믿는다고 말하는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 밑에서 자랐지만 실제 위기 상황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상처를 대물림하고 싶습니까? 왜 기도에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이 메시지를 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하는 습관이 없으면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청년의 시기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됐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의 인생이 풍비박산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마치 막 나가는 부잣집 막내 아들처럼 오렌지족들처럼 그 유산 물려받아서 다 은혜대로 써버리고 자녀들에게 물려받을 왜 영적인 유산을 축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도하려면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습관이 기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럽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왕이 부르면 총리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다니엘은 3번씩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3번은 내가 기도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이 거룩함과 이 능력과 이 지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할 만한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세상이 만만합니까? 사람이 만만합니까? 내적인 갈등과 공황과 침체의 문제가 그렇게 쉽게 극복이 되는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단하는 것인가? 기도의 습관을 만들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결단합시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짧던 길던 하나님 내가 하루에 3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심삼일해도 괜찮습니다. 최소한 3일은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작심삼일 300번 하면 1년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작심하고 낙심하고 작심하고 낙심하고 작심과 낙심의 악순환 속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작심과 낙심이야말로 선순환을 만드는 비결임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습관을 만들기로 오늘 새롭게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씩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청년의 삶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가정을 위한 준비들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3번째 돌파하는 기도의 능력은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말씀.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러면 예전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또 예전에 성경을 가르치시는 교사분들이 자기 고향을 너무 사랑해서 그리워해서 그곳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학을 배우다가 더 명확한 이유를 알게 됐어요. 다니엘은 매우 어린 시기에 말씀에 따르면 소년, 즉 10세 이전에 예루살렘에 살았는지 다른 데 살았는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다니엘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기록이 별로 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내일을 주실까 늘 노심초사해야 되는 두려움과 긴장감 속에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고향을 향해서 그렇게 늘 나의 살던 고향을 노래를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7절에서 4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그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그 땅에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께 간구하며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으며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또 만약 그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들의 땅에서 주께 돌아와 주가 그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 곧 주께서 선택하신 성을 향해 제가 주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는 주가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일을 살펴보십시오. 이 말씀을 간단하게 해석하면 만약에 우리 민족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누군가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기도인데 이 기도를 한 사람은 다니엘로부터 수백 년 전에 살았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그가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성전이 나중에 어떻게 쓰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에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누군가 이 민족을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기도하면 특별히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께서 이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니엘이 그걸 읽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어린아이처럼 믿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있는 약속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붙들고 기도해 봤습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 산상수훈 전반부의 가장 큰 정말 보석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는 복잡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씀보다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시작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직도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직도 결혼은커녕 연애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일단 취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직장에 진짜 미친 사람이 있는데 날 너무 미워합니다. 여러분 입 열자마자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피곤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만나자마자 언니 오늘 이번 주에 진짜 미친 사람이 있었잖아. 보통 인간과 인간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상황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피곤해 하시지 않으시지만 더 근본적으로 나만 생각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만 생각해요.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 보이지만 말씀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약속의 법칙들도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할 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한 걸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그것을 영적인 삶의 원리로 믿었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돌파하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두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때가 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여기서 실체라고 번역된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는 받침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능력을 이렇게 주시기를 원해요. 내가 너한테 능력 줄게. 내가 너한테 응답해 줄게. 근데 이 말씀과 이 은혜와 이 응답을 바칠 받침대가 필요해요. 그릇이 필요해요. 이거를 받쳐낼 수 있을 만한, 이걸 받을 수 있을 만한 어떤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받침대가 필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의 기도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이유가 믿음의 받침대가 없어요. 은혜의 비가 내리는데 우리가 비가 내린다고 물을 담아놓는 사람, 물을 다 담아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댐을 보십시오. 상수원을 보십시오. 비가 내리면 정수해서 물 받아놓습니다. 물을 받아놓는 저수지가 있고 물바닥이 빠지는 운동장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은혜가 임해도 그 은혜가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 저장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저장고 위에 그 말씀을 기초로 담아놓은 약속을 기초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아침에 큐티를 하고 저녁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 전에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자기가 큐티를 열심히 하고 큐티한 것을 기억합니다. 동생이 와서 묻습니다. 언니 오늘 큐티했어요? 큐티했지. 뭐 했어요? 무슨 말씀 했어요? 뭐 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큐티는 했어. 큐티했어. 언니 큐티해서 너 의심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큐티를 하면 뭐합니까? 말씀이 증발했는데. 본질이 뭡니까? 본질은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책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말씀이 구전되게 하셨는데 각 지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암송했던 말씀이 신약 성경으로 구약 성경으로 통합되었을 때 99.7%, 적게 보아도 95.9%가 일치하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전전승된 문서간 그 역사를 넘어서서 지역을 넘어서서 95% 이상 문서는 성경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명기 6장에 따라 이 말씀을 내 미간에 메고, 미간에 여기 매놓았죠. 네 문설주에 놔라. 왜 문설주에 맵니까? 문설주에 매달아 놓으면 눈높이에 맞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짧게 기록해 놓은 것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부터 매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씀을 그들의 문설주와 마음에 새겨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슨 재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믿음의 양분이 될 만한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달라야 됩니다. 기도하기로 결단할 뿐만 아니라 말씀, 내가 아는 거,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의 말씀과 또한 짝을 이루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대로 이루리라 말씀하셨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 그런 것들처럼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져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연료 삼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기도의 양분이요 말씀은 믿음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와 양분이 견고하면 놀라운 기도의 나무가 자라고 응답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든든하여 태풍이 몰아치고 여러분의 가지를 다 뒤집어 엎을 것처럼 흔들 때 여러분의 뿌리가 뽑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을에 깊은 열매를 맺게 되는, 밀도가 높고 농도가 진한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믿고 기도하고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결단하기 시작하면 삶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돌파하는 기도의 요소는 감사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감사.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기도의 마무리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였다.
상황을 보면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사방에서 다니엘 죽이려고 중상모략을 계획하고 철저한 계획을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우군도 없고 아군도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너무나 멀리 떨어졌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게 됐는지, 아니면 아예 신앙을 잃어버렸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다니엘과 교류가 계속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에게 공동체가 허락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초적인 하나님의 공동체, 가족도 소유할 수 없었던 사람이지만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또한 동시에 은혜를 땅에서 발견하기 위해서 늘 감사의 훈련을 하는 하나님의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감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지만 발견하려는 자에 의해서 발견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를 발견하는 자에 대해서 시편 100편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양하면서 그 뜰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그 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4절을 꼭 기억하고 이 시편 100편 4절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십시오. 왜냐하면 말씀을 보십시오.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문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뜰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충만의 궁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곳으로 들어가는가? 감사하면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찬양하면 그 뜰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문을 여십니다. 기뻐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뜰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는 자, 하나님의 임재의 문이 열리는 자, 감사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중력처럼 끌어당길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관성이 있어서 탄력을 받아도 왜 수많은 청년들이 방언을 시작하고 영적인 충격을 받고 쇼크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총알처럼 격발된 자처럼 날아가다가 땅바닥으로 떨어집니까? 영적으로는 관성의 법칙이 있지만 또한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얼마나 밑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지,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땅바닥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지, 여러분을 묶어두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때 제일 많이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요소가 뭔지 아세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좋은 것일 수도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한국인에게는 한의 정서가 있습니다. 한이 뭡니까? 원한입니다. 원한입니다. 원하는 게 되지 않아서 한이 맺히면 원한입니다. 정말 원통한 게 맺히면 원한입니다. 원한이 맺힌 원혼들이 어디를 맴돈다 그래요? 구천을 맴돌죠. 그래서 쇼핑몰 같은 데 맴도는 겁니다. 막 홍대 같은 데 맴도는 겁니다. 막 정신없는 데 가서 맴도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구천들에 가서 맴돌고 있어요. 세상에 가서. 그래서 왜 술 마십니까 형님? 제가 옛날에 막 신학생 중에 술을 마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신학생 중에. 근데 결국은 목사님 못 되셨어요. 저는 못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왜 형님 자꾸 술을 마시는 거예요?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야. 술이 나를 마신다. 술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 이 형님은 술을 마시기 위해서 원한을 늘 축적해요. 지금 내가 뭐가 억울하고 상처받나 늘 묵상하고 캐내고 발견해요. 너무 웃기지만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싸이월드 시대부터 우리는 우리의 원한을 우리의 SNS상에 굉장히 남기는 일에 능숙했습니다. 그때 문학력이 막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힘든 처지에 있는지, 멜랑꼴리는 우리 문학의 근원입니다. 우리 음악의 저수지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또 막 공감하고 난리치니까 저게 맞나 보다 하는 거예요. 문학이 다 그러니까. 일본 문학 보세요. 한국 인디 음악 들어보세요. 다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죽지 못해 살아요. 공감이 되죠. 부정적인 예언이 이루어질 확률이 훨씬 높고 이루기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그거 읽으면서 위로받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사람들이 너무 이상해요. 그 원망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그 원망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벗어나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안 힘들게 벗어났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포장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니요. 원한에 집중하기 때문에 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문을 자기가 쇠사슬로 막 묶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막 쇠사슬로 채우는 겁니다. 원한의 쇠사슬, 막 불평의 쇠사슬을 갖다 채우는 겁니다. 그러고 그렇게 내가 채우고 나서 말하는 겁니다. 이거 못 들어갈 문이야. 자기가 문 다 막아놓고 못 들어가는 겁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면 체인이 하나씩 풀린다. 찬양하고 기뻐하면 진짜 마음속에 진실한 기쁨과 감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가만히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 좋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기뻐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 얘기를 나눠보면 정말 하나님 생각나게 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요, 막 이렇게 세상 음악, 일본 문학 이런 거랑 좀 비슷한 정서를만 쉐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그래서 공감은 많은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갖고 순모임에서 그런 거 확인하고 끝나는 거예요. 역시 우린 되게 힘든 사람이야. 우리 되게 힘드니까 기도하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단하고 기도 안 해요. 아니 동력이 없어. 내가 내 문을 다 그냥 채워놨어요. 감사해야 열리는 거예요. 순모임에서 한번 감사하려고 해보십시오. 나의 온 존재가 막 거부할 거예요. 안 하던 짓이라. 그러나 감사가 없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없습니까?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육체와 주일 저녁의 자유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공간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헌신을 부어서 이 공간을 만들었겠어요. 여기 원래 우상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여기 원래 꼭두박물관이라고요. 그 무속신앙의 장례 문화가 있던 박물관이에요. 그거 우리가 영적으로 걷어내기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간이 보기 싫어서 여기를 없애버린 겁니다. 나머지 공연장들, 예배드리기 더 좋은 환경들, 여기처럼 기둥 없는데 다 내버려두고 그 박물관 없애셨어요. 그래서 여기 만들어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 여기가 하나님의 터가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문을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은혜가 내려오지만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 인생이 너무 힘들지만, 지금 내 인생이 너무 괴롭지만, 내 인생 가운데 너무 아픈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 여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좋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기에는 내가 너무 연약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 인정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 의뢰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 신뢰하기로 작정합니다. 너무 힘들지만, 너무 괴롭지만, 지금 내 손에 주어지지 않은 게 너무 많지만 나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할 것입니다. 감사하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을 할 때 우리가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높이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감정이 좋지 않지만, 환경이 좋지 않지만, 두려움이 있지만, 육신이 연약해져 있지만, 너무너무 어렵게 하는 사울왕과 같은 사람이 있지만, 내 부모님들과의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 내 안에 너무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진로에 대한 막막함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을 결국 사자굴에서 지켜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사자들조차 차마 삼킬 수 없었던 사람, 사자들이 삼키기에는 너무 고결했던 사람,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삼킬 그 상황, 그 사람들이 여러분 결코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돌파하는 기도의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것인데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 정말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 용감하게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오늘부터 기도하는 사람 할 겁니다. 하나님, 나 너무 연약하지만 감사하는 삶을 살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가지를 기도할 것인데,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이 자리를 딛고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의자를 딛고 일어나는 것은 내 상황을 딛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의자를 딛고 일어나는 것은 내 관계를 딛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의자를 딛고 일어나는 것은 내 안에 침체를 딛고 일어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결정합니다.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기도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공정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뜰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마다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돌파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내 인생에 상처가 있었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상처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나를 삼킬 것처럼 으르렁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주님을 몰랐던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보내셨고, 주님, 나를 위해서 언더우드와 펜젤러와 서서평 선교사님과 같은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글말로 성경을 번역하여 주셨고, 주님, 몸짓고 피 흘려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그 피 뿌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언하며 나갔을 때,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주님, CH630 예배드리는 동숭아트센터 2층 청년희망공간 이름이라는 곳은 과거에 꼭두박물관이 있던 곳으로 우상을 섬기던 장례문화, 귀신을 섬기던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애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우신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외면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축소하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능력과 긍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기도의 동멸경으로부터 해방되는 기도의 수위와 수압이 날로 강하여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능력과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슬럼프로부터 탈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상황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기도할 만한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혼 문제에 대해서나 진로 문제에 대해서나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는 낙심의 세력의 문제에서나 사람 생각하고 상황 바라보고 자원 바라보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갈셀렐라바다렐라바다갈렐라바다갈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로 그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의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물줄기가 세차게 뻗어나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저수지들, 놀라운 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뜰들과 그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처럼 기도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임과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해진 마음과 식어진 열정의 최고에 대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언제 기도해야 될지 순간순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을 분별하고 기도의 습관을 쌓아가는 기도의 전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기도하게 하는 사람, 기도하게 만드는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분주한 마음과 식어버린 열정은 기도의 습관으로 덮고 기도의 습관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내 안에 없었던 새로운 힘과 능력과 내 안에 없었던 새로운 위로와 격려와 내 안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정말로 승리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자세가 바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기도에 놀라운 훈련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워지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새로워지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강력해지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새 힘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신 하나님을 높여 드립니다.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경의 약속이 떠오르거나 혹은 목사님의 설교가 떠오르거나 혹은 여러분이 읽었던 경건서적과 혹은 믿음의 사람들과 나눴던 대화가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선명히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아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들의 죄를 사하시리라는 솔로몬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얼마나 확신에 가득 찼습니까?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마음에 기록된 사람, 말씀이 마음에 기록된 사람, 말씀이 마음에 기록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마음에 기록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의 비석의 말씀이 기록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견고한 믿음과 견고한 반석으로 우리 각 사람의 꺼지지 않는 하나님 믿음의 반석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받침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람의 후포시타시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받침대를 만들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을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허물어진 일상의 죄악입니다. 죄악은 기도를 대적하고 기도는 죄악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가 다음에 이 잘못을 또 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순간만큼은 내가 그 죄로부터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정금과 같이 하시고 우술초로 시게 하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교만의 역사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십자가를 어떻게 하는 음란의 문제, 죄악의 문제가 있습니다. 게으름의 문제가 있습니다. 힘차게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힘차게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교만한 마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마음, 거짓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어두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만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짓의 문제가 있습니다. 음란의 문제가 있습니다. 시기의 문제, 질투의 문제, 의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바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나의 교만 때문에 예수님의 손목이 뚫렸습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의 발목이 뚫렸습니다. 나의 거짓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나의 음란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만일 내 손이 너를 음란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말씀하셨는데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찍으셨습니다. 만일 네 발이 너를 음란하게 하거든 그 발을 찍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내 발이 아니라 당신의 발을 찍으셨습니다. 오 주님, 그 예수님 바라봅니다. 십자가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부터 나오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정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일 내 손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내 손이 아니라 당신의 손에 못을 박으셨습니다. 만일 내 발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베어버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발목에 못을 박으셨습니다. 다른 십자가의 형틀에 달린 이들이 모두 밧줄로 메어질 때 주님께서 스스로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으신 것은 우리의 손과 발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내 손 지키기 위해 당신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 나의 발걸음을 지키기 위해 당신의 발걸음에 못을 박으신 주님, 내 교만 때문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내 상처 때문에 몸짓고 피 흘리신 주님, 나의 거짓 때문에 당신의 죽음의 진실함을 알리시기 위해 창으로 당신의 심장을 꿰뚫림 당하셨던 주님, 그 십자가 바라봅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의 영적인 회복임을 압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우리보다 당신의 더 큰 원함임을 압니다. 주님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의대로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에서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질투에서 온유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거짓에서 진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에서 겸손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문둥병자요, 나는 씨 들어가는 병자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손길로 나를 만지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회복하시고 나의 심장과 나의 폐부와 나의 말과 나의 손과 발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습관을 훈련시켜 주시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부분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한 걸음씩 주와 함께 달려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청년들에게 돌파하는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